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창조인가 진화인가라는 질문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요. 창조인가 진화인가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창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날짜별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고 더 깊은 세부적인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제 일부만 만드셨고, 그리고 더 세분화되는 다른 종들은 진화를 통해서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종들은 다 만드셨는데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더 다양한 생물들이 생겨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유신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있대, 하나님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되 그 안에서 그 후에 부분적인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모 신학교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유신진화론을 주장했다가 면직을 당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신학적으로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허용할 수 있다, 안 된다, 절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 교수님은 면직을 당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이름 때문에, 유신진화론이라고 할지라도 진화론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아주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극좌로 치우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기만 하셨고 질서만 부여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주 안에서 생물들이 생겨난 것은 진화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유신진화론이라는 이름만으로 진화론이 들어갔다라는 그것만으로 이 유신진화론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또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생물들을 다 창조하셨지만 그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생물의 그 형태하고는 다른 형태로 또 진화를 조금씩 해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정도의 유신진화론은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잘못됐다라고 비난만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으로 한번 해봅시다. 원숭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원숭이 종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수준은 뭐 긴팔 원숭이, 뭐 안경 원숭이라 그래서 눈 주위가 좀 이렇게 안경 쓴 것처럼 이렇게 얼룩무늬가 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안경 원숭이, 개코 원숭이라고 해서 코가 좀 특이하게 생긴 애들이 있고요. 뭐 제가 아는 정도는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원숭이 종류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수십 종의 원숭이들이 있을 텐데 과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그 원숭이를 종류대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종류대로 모든 원숭이를 다 만드셨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원숭이를 한 종류만 만드시던가 아니면 대표적인 서너 종류만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원숭이들이 각각 사는 곳에서 살면서 특성 있게 그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하면서 그것이 진화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다양한 형태의 원숭이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정답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드셨겠지, 다 만드셨어 해버리면 뭐 고민할 것도 없고 제일 속편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것인가 하는 데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팔이 길어져서 긴팔 원숭이가 된 놈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냄새를 맡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해서 그런 기능들이 발달하다 보니 또 코가 발달해서 모르겠습니다. 개코 원숭이가 냄새를 잘 맡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코가 특이하게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화를 인정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화를 우리가 어디까지 진화라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흑인도 있고 우리처럼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 유전이 됩니다. 그죠? 백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흑인이 안 나옵니다. 그죠? 백인이 나오죠. 흑인들도 결혼하면 흑인을 낳습니다. 이거 완전히 인종이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분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개코 원숭이가 아기를 낳으면 개코 원숭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흑인이 아이를 낳으면 흑인을 낳습니다. 물론 이제 인종 간에 그렇게 결혼을 해서 또 다른 형태가 나오기도 하지만 아무튼 유전적으로 유전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한 종으로 분화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인도 만드시고 황인도 만드시고 백인도 만드시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만 만드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내려오다가 노아 홍수로 싹 다 심판을 당해서 다 죽고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세 아들의 후손들이 이 지구상에 퍼졌습니다. 근데 노아의 똑같은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면서 수십 대를 거쳐 오다 보니 어느 지역에서는 흑인이 되었고 어느 지역에서는 백인이 되었고 어느 지역에서는 황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아시아 황인들 가운데도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은 동남아 저쪽 베트남 쪽이지 한국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유전이 됩니다. 그런데 유전이 되는 그것을 저건 유전되니까 저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거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종을 보면 그렇듯이 원숭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원숭이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지만 종류별로 아니면 하나님은 원숭이 종을 몇 종류만 만드셨는데 그것이 세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 가면서 좀 더 다양한 원숭이가 되고 그것이 또 유전이 되면서 다른 종의 그런 원숭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신 진화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창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론을 창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화론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조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설령 창조 이후에 일부분, 부분적인 진화를 통해서 다른 종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겨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환경 속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도 창조의 결과물로 인정해야 되고 결국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백인으로 만드셨는지 황인으로 만드셨는지 흑인으로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를 본 일이 없어서. 물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그려놓은 건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의 흑인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흑인 교회 로비의 입구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놨는데 흑인을 그려놨더라고요. 흑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어떻게 흑인일 수 있어? 유대인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봤는데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제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잉태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흑인으로 태어나셨거나 황인으로 태어나셨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을 하셨고 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인종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실 때 그렇게 잉태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기는 한데 안 봤으니 뭐 흑인으로 예수님을 그려놨다고 해서 그거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다시 고쳐 그려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자기들처럼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정도는 우리가 허용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흑인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황인들을 창조하셨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백인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특정 인종을 처음에 만드셨는데 거기서 나중에 분화해서 다른 인종들이 생겨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인종들은 각각 알아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 후에 진화가 있었던 없었던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긴팔 원숭이도 창조하셨고 개코 원숭이도 창조하셨고 흑인도 백인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홀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써 세상이 빛이 생기고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4절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보면 1장 3절에서 보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성자 예수님께서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세상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우리에게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 때 창조 사역에 함께 일하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시도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일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후반부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또 일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 사역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이 세상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은 인간이 수백 또는 수백만 년 동안에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라는 그런 진화론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진화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지에서 시작해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장은 성경은 분명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가 똑똑해도, 아무리 침팬지 가운데 인간 비슷하게 흉내내는 놈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진화의 결과는 좀 더 똑똑한 지능을 가진 형태로 진화는 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갑자기 진화하다가 어느 순간에 영혼이 딱 생겨난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하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지능이 조금씩 다르죠.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도 있고 정말 똑똑한 사람도 있고 지능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그 안에 영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도 살펴본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지적인 존재가 되었고 또 사랑하고 질투하는 정적인 존재가 되었고 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시고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24장로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존재, 합당한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통하여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고 또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이 세상과 인간을 보시면서 또 스스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공작을 해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 그려놓은 것을 보면서 야, 잘 그렸다 하고 우리가 감탄하는 것처럼 요리하시는 분들은 요리해서 먹으면서 야, 맛있다라고 감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감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인간이 참 멋지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또 뿌듯해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부족하다,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 안 하셨어도 하나님은 그 존재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고 찬송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영광받고 또 기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선하다 그러면 착하다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이는데 히브리어에서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하여튼 좋은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에는 또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보기 좋게 창조하셨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창조 사역을 끝내실 때 마지막에 보면 변함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특별히 한 번 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온갖 범죄가 넘쳐나고 또 지구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갖 오염으로 또 지구 온난화로 자연 생태계가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눈만 떠서 돌리면 도처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짐으로써 우리의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냐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창세기 1장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이제 하루씩 창조의 기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날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개념이냐? 이거 가지고도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니까 그냥 하루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 24시간 동안 뭐 만드시고 이게 날짜의 그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양도 만들어지기 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 속에서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 쪽을 바라보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태양 쪽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하루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태양도 있기 전에 이 하루는 뭐냐라는 이것 가지고 또 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골치 아프니까 아이 똑같겠지 뭐 하고 지나가는 것이 사실 속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과연 그 하루가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또 이제 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빅뱅 이후에 우주가 이제 탄생되는 것에 대한 그 시간을 이제 뭐 수백억 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창세기에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루를 수십억, 수백억 년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장을 또 완전히 무시해버리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우리의 이해를 초과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예전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셨을 분이 많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대한 선언문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천지라는 이 표현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단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두를 만드셨다라고 딱 선언을 1절에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이제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분 들어왔던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신학자들은 이 1절의 말씀을 그렇게 선언문으로 보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것을 하늘과 땅인데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인데 이 하늘과 땅을 지구를 만드신 것으로 보는 견해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땅을 만드시고 땅 밖에 있는 하늘의 개념, 땅과 아직 별들이 있기 전에 땅과 하늘, 그러니까 지구만 만드셔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에 2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하잖아요. 땅이라는 단어가 2절에 벌써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만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 때 그때 지구를 만들었다면 이제 넷째 달이나 돼서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땅은 첫째 날부터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이 표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로 공허한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첫째 날에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째 날 지구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이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고, 1절과 3절 사이에도, 그러니까 이전의 이 개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 상태가, 공허한 이 상태가 얼마가 지속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것이 수백억, 천억 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첫째 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신 게 24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 24시간 안에 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이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있었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과학적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사이에는 또 상당한 불일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진리처럼 이야기하지만 과학에는 수많은 불확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 이론은 전제 조건 하나만 어긋나면 완전히 결과가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천문학자들이, 제가 아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천문학자들이 어떤 때는 우리 은하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또 2000억 개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천문학 시간에는 1000억 개라고 배웠습니다. 4학년 때 항성 천문학 시간에는 2000억 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별의 수가 달라질 리가 없는데, 과학하는 방법, 전제가 달라지고 측정하는 방법들이 달라지니까 그냥 별의 수가 뭐 우주의 별의 수가 아니라 우리 은하계 하나 안에 있는 별의 수가 1000억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과학이 가지는 허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적이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루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또 아담이 태어난 이후에, 창조된 이후에 얼마를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쫓겨났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한 그 사이의 시간의 갭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원숭이를 다 만드셨는지, 몇 종류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부분적인 진화가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코 원숭이, 안경 원숭이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노아 홍수의 대홍수 이전의 자연의 상태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상태는 너무나도 다를 텐데, 그것이 그 이전의 자연의 상태가 어땠는지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개코 원숭이는 안 만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원숭이를 하나님 만드셨고, 거기서 개코 원숭이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개코 원숭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는데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혼을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사망의 형벌을 내리셨지만,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결국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아름답게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유지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땅을 지금 망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전쟁으로 다 파괴하고 있고 또 공해와 모든 오염을 통하여서 세상 자연 생태계를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가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만족할 만큼 이해할 수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또 우리가 이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시고 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 나눔하겠습니다. 제홉 아샤 리 엘로힘 콜 하쇼메아 이츠학 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